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이 무엇일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과 진리가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탄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에 참여하는 하늘의 그 큰 능력과 역사가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란 리바이벌, 다시 산다 혹은 다시 소생한다는 뜻으로 부흥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수냄 여인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베다니의 나사로라든지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은 유도거나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더 이상 사망이나 죽는 일이나 썩는 일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창조 이래로 가장 강력하고 생명의 힘과 능력 그리고 위력과 권세는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팀 켈리가 쓴 부활을 입다는 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고 말하면서 인생의 단 한 가지 희망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도 오직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과 부흥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직 사망 권세와 흑암과 어둠을 물리치고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스승이시며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과 관원들을 두려하여 문을 닫고 벌벌 떨며 어둠에 갇혀있는 초라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떤 것처럼 역시 부활의 주님을 떠난 부활의 주님을 멀리한 제자들의 모습은 그와 같았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이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롬의 은혜를 부어줬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든든히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광주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든든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대단한 저력 있는 나라와 우리 광주 지역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일제 36년에 치욕스러운 식민지에 굴하지 않고 최선봉에 선 철저한 부활신앙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독립의 영광을 가져온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요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6.25 대참상의 참혹한 비극적인 절망 중에도 부활하신 희망의 주님의 능력과 눈물의 기도로 단숨에 회방과 그리고 회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광주 양림동산의 순교 십자가의 신앙과 정신으로 5.18 민주화의 도화선이 되어 대한민국 전역의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1997년 IMF로 인해서 경제 위기 때 근무오기를 했습니다. 목걸이, 반지, 팔찌, 그런가 하면은 어린아이들의 돌반지나 백일반지를 아낌없이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구조조정과 전 국민의 단합된 개혁으로 단시간에 극복했던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2002년 월급 때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힘찬 함성과 함께 우리 광주에서 사강신화의 쾌거를 하나님께서 열어준 것이 우리 빛고울 광주인 것입니다. 2023년 초에 발간된 외교 전문 잡지에 미래에 가장 영향력 있는 네 나라를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과 터키, 트리키에, 지금 터키죠, 트리키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5가지와 더불어 그 이유를 호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그 첫째가 국민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면하고 열정이 있고 총명한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열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투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입니다. 반도체, 가전제품, 원자력, 제철, 조선, 그리고 디지털 행정력입니다. 모든 기관이 전자동 시스템으로 완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194개국에 거주하는 800만 명의 해외 동포와 복음을 위해서 파송된 2만 6천 명의 선교사들과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미래에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과 22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오셔서 숨을 내셨습니다. 퓨뉴마, 더 리빙 소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심호흡, 하나님의 숨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담대하게 뜨겁게 문을 열고 나와서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전진하고 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회복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염려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생수가 임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닫혔던 문을 벌벌 떨고 있던 두 손을 확 펴고 비상하는 역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회복과 더불어 부흥의 역사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고울 광주는 명칭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과 함께 145만 시민과 1470여 교회와 3천여 주회종들과 40만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치리의 빛, 승리의 빛, 그리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그토록 염원하는 평화의 빛을 바라는 민주, 인권, 평화가 넘치는 빛고울 광주가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을 통한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성령과 함께하는 자답게 위축되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빛고울 광주에 임하신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증거하고 나팔 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